미호법 연화경 방편품 제36 야아우 중생에게 진교의 불도건만 무지자 창난하야 미혹수 불견이라. 내가 만난 중생에게 전부 불도로 가르치건만 무지자 창난하여 미혹에 빠져 가르침을 받지 않느니라. 나는 이 중생이 아직 선본을 닦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오욕에 착이 굳어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모든 욕망의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며 윤회하는 육주 중에 모든 고초의 독을 받아 갖춰 수태의 작은 형상으로 대대로 항상 증장하며 박덕하여 복이 적기에 많은 고통으로 핍박받으며 사견에 빠져 빽빽한 숲에서 있다 없다 하는지라. 의지한 이런 모든 견해로 62를 부족하며 심착한 허망법으로 받아들인 게 굳어져 버리기가 불가하며 아만이 스스로 근고하여 사특하게 마음이 굽어 부실하며 천만억겁의 부처님 이름자조차 듣지 못하고 또 바른 법도 듣지 못하나니 이런 자는 제도하기 어려우니라. 이러한 고로 사리부라. 내가 설치한 방편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도를 설하여 열반으로 보여주나니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나 이는 또한 참된 멸이 아니거니와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자연스럽게 경멸하는 모습이니 불자가 도를 행한 후에 내세의 부처가 되리라. 내게 있는 방편력으로 삼승법을 열어 보여주나니 일체 모든 세존이 다 일승도를 설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대중은 다 의혹을 버리고 응하라. 모든 부처님 말씀은 다름이 없으니 오로지 일성뿐이고 이승은 없느니라. 야가우 충생에게 진교의 불도건만 무지자 창난하여 미혹 불수견이라. 내가 어리석고 아둔하여 모르는 것이지 가르침이 부실하여 어리석고 아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마주친 모든 중생들에게 배우고 익히는 중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참모습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불교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부처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의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종교에 당합니다. 불도를 가르쳐도 내가 어리석고 아둔해서 모르는 것이지 불교론이 부실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비교에서도 나오며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착오를 일으켜 난리 법석을 피우기 때문에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 하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그물이고 번민이며 굴레의 사슬입니다. 아지차 중생이 미중수 선본일세 견차가 오욕에 치애고 생내하고
이제욕 인연으로 추타 사막도 하며 윤회 육치 중에 비수제 고독하여 수태지 미형으로 세세상 증장하며 박덕수 폭인이기에 중고서 핍박하며 입사견 조림에서 야규 약부등이라. 내가 너를 안다고 해도 너를 알 수 없고 내가 나를 안다고 해도 그런데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한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나의 결과 털과 흉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흠과 틈과 짬을 보이지 않고 감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너의 흠과 틈과 짬을 파고 들어가 너의 결과 털과 흉을 알 수 있음은 나에게도 역시 너와 똑같은 흠과 틈과 짬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착한 근본이 있다면 나에게도 착한 근본이 있고 너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너도 역시 나에게 악심을 품게 됩니다. 모든 것과 곳과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선한 근본을 모르는 이유는 착한 언행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아서 모르며 배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르는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내세워 법과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기록한 법과 질서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욕심에 미쳐서 자기 욕심은 푸지 못하고 남의 욕심에는 욕을 해댑니다. 경쟁의 시기심을 가눌 수 없어서 발광을 하게 되고 주변에 해악을 끼칩니다. 이게 욕망의 모순입니다. 욕심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욕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리석어서 누를 줄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터져나와 주변을 괴롭힙니다. 그게 결국 자기까지 먹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욕심의 근원은 욕심과 맺은 인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절박하게 컸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줄 모릅니다. 이걸 극복하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많은데도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외면하고 남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강팍하게 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어려웠을 때를 반추하여 남에게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어려움과 철천지 원수를 처절하게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너는 어이없게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 바란다고 설익은 인연 과보의 어퍼를 어설프게 강변합니다. 도와줄 수 없다면 그냥 놓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어설픈 충고가 당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구실을 붙이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사막지라고도 하는 사막도는 지옥, 악의 축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잘못 맺은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번뇌망상의 지옥에서 짐승 같은 마음으로 탐진치로 악의다툼합니다. 광명 없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괴로운 지옥의 세계, 예위도 염치도 모르는 축생의 세계, 탐욕스러운 악유의 세계에서 죄를 짓고 지옥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짐승의 몸으로 괴로움을 받으며 악의 다툼으로 늘 굶주리고 매를 맞습니다. 이게 현실에 펼쳐진 지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윤회합니다. 고통의 조건은 무엇인가? 탐진치 번뇌망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불가한 인연 과보의 업장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독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진, 보시, 회향, 여설수행입니다. 미물로 수태되어 조악한 세상살이로 끝마치게 되는 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범하고 폭넓은 아량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남들의 깃발만 바라보다 그치기 때문에 미천한 형태로 계속 윤회합니다.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경험과 지식이 늘어서 나날이 발전해야 하는데 스스로 큰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좁고 작은 길에서 좌절하여 방황하거나 어렵다고 금세 포기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포기해 오지 않는 이유는 베푼 공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에게 베풀 줄 모릅니다. 세상에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 욕심에 찌들어 남에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베풀지 않아서 공덕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받을 때는 헤헤거리고 줘야 할 때는 외면하기 때문에 쫄장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으로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자율의지를 제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연의 굴레에 씌워져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뜻에 지배당합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강요받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담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국민의 책임과 의무로 덮어씌우면 벗어나거나 탈환할 수 없는 사회의 약속이 됩니다.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약속에 핍박받아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각 국가가 채택한 주의라고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없습니다. 인연의 인과 법칙에 따라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나. 필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견에 빠지고 빽빽한 밀림의 숲속 같은 범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나? 있는 그 자체가 없는데도 없는 상태가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없는데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는 당연한 원리를 알면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차 재견으로 구적 60이 하며 심차 허망법으로 견수불가사하며 암한자 근고하여 천곡심 부실하며 천만억겁에 불문불명자하고 역불문 정법 편안히 여시인 난돈이라.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을 의지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덕이 있는 것에 의존하여 머무름, 스승을 받들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승려들이 출가한 이후 선배 승려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참선 수행할 때 선배 승려를 의지아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제자리에 멈추어 그쳐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이 멈춰 있지 않으면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본민을 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현재의 집착을 일으켜 고통을 줍니다. 이렇게 육지중생으로 12인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과 삿된 견해가 생깁니다. 인간은 몸, 마음, 영으로 나뉘고
자아는 심의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함을 내포하여 정서를 형성하고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은 차가움을 내포하여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나타납니다. 의식은 경험한 오감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인류가 가졌던 심의식 작용의 견해를 과거에 관한 것 18가지, 미래에 관한 것 44가지를 총 62가지로 분류한 것이 62사견입니다. 종교, 철학, 사상에서 비롯된 견해가 다양하고 똑같은 것과 것과 때를 보았어도 해석이 서로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즉, 모두가 잘못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같게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넓고 광대하며 각자 볼 수 있는 한계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 자리가 다르고 칼 자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알고 있다고 한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올 때 저 세상에서 죽어서 온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갈 때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은 있되 시방세계에서의 생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는 우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의 하늘과 땅을 열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속된 존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구속할 존재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재에 충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찰나에 충실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이 도입니다. 어떤 영의 나이가 많고 적다는 견해는 그 영이 속한 우주의 차원에서 새로운 나이를 매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에서의 나이는 적지만 우주의 나이가 많은 것처럼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자기 역할과 본분 때문에 평등 고하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우주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자기 견해와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남에게는 허구가 되는 것이 열의 수량품 비실비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고 갈 때 청왕적백흑으로 62억 번씩 오고 가다 사라지면서 기억할 수 있는 전생도 있고 기억 못하는 전생도 있으며 자기가 기억을 지운 경우도 있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비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갖가지 생각으로 육치중생의 시방세계를 음양으로 12인연을 맺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허망한 법입니다. 불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 불교는 발전하여 부처가 곧 나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화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신을 만들어 우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종교에서는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무당보다도 더 강하게 신을 섬깁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라는 우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불가해서 받기만 하니까 굳어버립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썩혀서 굳히지 말고 세상에 제대로 베풀면 오히려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도통하면 처음에는 자랑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자라면서 조물주와 동격이 되고
마침내는 스스로 조물주로 승격합니다. 난잡하고 추한 꼴을 도처에서 펼치며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의 몰골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끝없이 올라간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닌 걸 기라고 우길 수 없고 부가 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첨하여 굽은 마음은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남에게 빌부터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열매를 튼튼하고 올바르게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만이 높은 자가 남에게 아부한다는 이율 배반의 문장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만이 높은 자가 아부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아만이 높고 불리할 때는 아부합니다. 이게 그자의 사특한 마음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조그맣게 얻은 신통력 때문에 사람들이 굽히고 아첨하여 따르지만 그렇게 따르는 그 사람들도 실제는 마음속으로 존경하여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서 따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착각하여 자만심이 높아져서 신통력에 의존하고 정법을 외면합니다. 정법은 무엇일까? 최상의 깨달음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우주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 보살행으로 완역 따라 삼매학 삼보리의 수행을 제시합니다. 즉, 자기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수행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이타적 수행 행위로 보시를 제안합니다. 이웃을 개선시켜 발전시키는 행위가 곧 나를 위한 행위이고 우주를 위한 행위가 되므로 다시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되는 개념이 윤회라는 패러다임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정신적 사고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태초를 기억하여 말로 전하여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멸망을 경험했기에 원초적 본능에 따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고 멸망 후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멸망과 창조를 위해 지혜를 준비하는 과정을 현재해 두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멸망은 찰나의 시간이며 공간적 두려움의 경험은 밤과 낮을 통한 잠입니다. 윤회의 경험은 계절이며 생로병사의 경험은 산업공상의 번영과 쇠퇴에서 얻어집니다. 전생의 결과물이 현생이므로 다가올 내생은 현생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냈다면 꿈자리가 포근하고 편안할 것이며 지금 죄악을 변했다면 고통스럽고 끔찍한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잠자기도 힘들고 꿈자리도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지금 찰나의 순간 그 자체에서 얼마나 보람되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 생의 결과가 노력의 열매로 열리게 됩니다. 대승은 이기적 태도를 버린 이타적 행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행위를 그 사람 대신 짊어져서 하겠다는 모범보다는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행위가 해설서사이고 자립심을 갖게 하는 행위가 수지독성이므로 일승의 묘리가 법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정진은 자립심을 기르는 행위이고 보시와 회향은 자립심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타적 행위가 수지독성 해설서사가 되고 기도, 정진, 보시, 회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장엄이여 죄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앞일을 예언하여 피하게 하거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는 기능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기능적 수행이 현재는 과학, 의술, 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행위는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근원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기능적 기술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 아만과 자만을 초래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장래를 점쳐주고 최면술로 전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뇌에 전기 충격을 주어 유체에 이탈하게 만들고 영이 떠서 현재, 과거,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신통 기술까지 등장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종교적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신통력이라는 것이 기능적, 기술적 측면에서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능을 보유한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적당한 고통은 깨달음의 요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우주의 시간과 역할에 직접 개입하여 남의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타의 의지에 자아가 개입되어 우주 질서를 흐트리고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비록 스스로 창조주라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는 행위가 남을 파괴하는 행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역효과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주의 질서는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지는 우주보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나가 시작되면 하나의 시작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주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의 힘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우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기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가지려고 도의 길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다도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행자의 태도이고 대승의 길입니다. 법화경에서 신통에 대한 관점은 66번 등장하여 662, 36방위가 연결되어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6방위가 연결된 육치중생은 6 더하기 6은 12인연을 만듭니다. 서품의 득, 오신통, 현, 대신통력, 비유품의 구, 대신통, 급, 육신통, 약조육품의 기, 육신통, 안주신통, 수기품의 체, 대신통, 화성유품의 당설신통력, 500제자 수기품의 득, 대신통, 구족제신통, 견보타품의 신통원력, 득, 육신통, 구육신통, 제바달타품의 18불공 신통도력, 열애신락품의 주대신통,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족신통력 등으로 나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신통은 얻고 이루고 잡아서 갖추고 일으켜 나타내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통의 주체가 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통하여 신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신의 계시가 있다거나 신이 나를 지배한 주인이 되어 행사한다면 나는 신에게 구속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므로 신통이 아니라 신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통력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비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 자체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며 아만과 자긍이 넘쳐서 나를 버리게 되고 신에게 종속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 수량품의 신통력이 여시하여 어아승직업의 상제영치산과 급여제 주처하노라는 경문을 통해
인간 그 자체가 이미 신통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신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불은 신통력을 부족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 수행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사공덕품의 상정진하면 얻어지는 아니비설신의 육군의 신통력도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거나 들어서 알게 되고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피할 자리인지 적당한 자리인지를 구별하여 처세하게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잘못됨 없이 말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게 되고 부침이 없이 내게 맞도록 변화되어 갈 자리와 안 갈 자리와 낄 자리와 끼지 말아야 될 자리가 내 뜻에 맞도록 저절로 짜임새 있게 세상이 스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통력은 얻어지는 것이지 구한 것은 아니며 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신통력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방을 가로막는 것과 국가때를 걷어내 자유를 얻고 수없이 많은 저를 겪으면서 인간의 의지로 극복하여 이겨낸 노력의 씨앗을 우주에 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것과 국가때는 나에게 결과, 탈과 흉이 생겨 흠과 틈과 짬을 막으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부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악행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뒤와벌이 생깁니다. 선행을 하면 복이 생길 텐데 자기 소용에 따라 부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항상 보살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는 자식을 내버려두고 제멋대로 크게 합니다. 이게 잘한 것이 되는 결과는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의 얘기이고 만약 자식이 개망난이가 되면 모든 원죄의 뿌리가 부모에게 귀결됩니다. 어떤 자식은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를 찾고 매달려 애원합니다. 마치 부처님께 매달리는 우리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부처님께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자애로 보살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흠과 틈과 짬이 메워져 결과, 탈과 흉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찾는 구실과 면목을 평소에 갖춰놓으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없으면 내가 필요할 때 부처님 뵐 명목이 없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스스로 끊어집니다. 인연이 끊어짐으로 고아가 되고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인연의 굴레에 얽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이름조차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행이 바른 법은 음양과 무관하면서도 연관관계의 조화를 갖습니다. 상극으로 작용할 때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상극을 벗어나 상승을 찾을 수 있고 상생으로 작용할 때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상승을 벗어나 상극으로 대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슬픈 빛으로 대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쁘게 대하면 상대도 변화되어 상극에서 벗어나 저절로 복이 오는 상생의 조화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상대도 변화되어 상생의 조화가 깨지면서 세상이 나와 상극으로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나서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상생하는 처세수를 못 갖추고 세상과 어긋나는 상대적 불평불만이 뭉쳤기 때문에 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 세상을 극복하는 불굴의 도전의식을 가졌을 때 하늘도 무슴치 않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일고로 사리브라 아위설 방편으로 설제진 고도하여 시디 열반하나니 아수설 열반이나 시역비 진멸이거니와 제법종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하리라. 과거의 것과 국과 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흠과 틈과 짬이 미래의 결과 탈과 흉을 만듭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고와 언행의 기본은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유추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현재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리분별하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른 모든 고통의 길이 사라지는 길이 열반이라고 방편으로 설했습니다. 열반만 하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방편으로 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죽으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윤회로 영속되는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방편법입니다. 그 많은 숱한 세월의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광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욕의 부침에서 발생되는 번뇌망상의 해일은 보통의 인간 의지로는 끝까지 견딜 수 없어서 열반이라는 방편을 우주가 제시한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사라지는 모든 게 영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열반의 방편을 눈으로 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면 영멸은 끝없이 생멸하는 법칙의 위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죽으면 여기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방편입니다. 안위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하는 모든 것과 곡과 때가 방편이라면 칠상은 무엇일까? 끝없이 생기는 흠과 틈과 짬으로 파고드는 결과, 털과 흉입니다. 이걸 견제하려고 수행하고 수련하며 차비를 베풀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열반이라고 설하였으나 끝내 멸하는 것과 곡과 때는 없고 마침내 생하는 것과 곡과 때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현상일 뿐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실상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의 늪에 끝없이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비실비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상의 세계에 끝없이 빠져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진짜는 본래부터 본이 오는 것 같지만 가는 것이고 가는 것 같지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쫓아서 모든 법이 형성됩니다. 그런데도 온다고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상은 여기서 보면 가는 거고 저기서 보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평을 이루고 항상 정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주입니다. 산에 가려면 산으로 가면 되고 바다에 가려면 바다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가 되려면 부처 일을 하면 됩니다. 부처가 하는 일을 언행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바로 하기 않기 때문에 내세에 된다고 한 겁니다. 부처되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다릴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과 곳과 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훌훌 털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라는 방편을 내세운 것입니다. 내세는 지금으로부터 오는 세상이므로 지금을 벗어난 이따 내일 다음 등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하면 부처님입니다. 아유 방편역으로 개시 삼승법 반하니 일체제 세존이 개설 일승돈이라 금차제 대중은 개응제 의욕하라 제불어 무인이 유일무 이승이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가다가 멸하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즉, 누구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진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몸과 마음을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른 사람이 아니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훌훌 털고 갈 수 있어서 부처입니다. 서가모니 부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경험이 세상에 올바른 것으로 증명되어 인정받았으며 이 사실을 수기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길은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도무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 수단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부처의 모범을 보인 서가모니 불의 행적을 쫓아
올바른 길로 가려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서가모니불은 신통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증명되어 인정받으신 분인데도 제자들에게 신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길만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신통은 수행에 방해만 되며 바른 수행을 외면하게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아 더 큰 죄악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신통력의 기술적 기능은 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능력의 쓰임과 자기 과시는 오히려 업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행위가 선입니다. 그 선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지혜의 빛으로 세상에 베풀 때 세상이 장엄되고 인류가 구원됩니다. 이게 더 큰 신통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노력하고 베풀며 사는 것은 내생의 일을 준비하면서 그 씨앗에 거름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생은 전생의 씨앗이 발화되어 전생나무를 기르는 행위입니다. 전생나무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수행하고 줄기와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있도록 12인연을 가다듬어 정리하면 내 나무의 모습이 밝고 건강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므로 꽃이 피고 그 향기에 취하고 반한 세상의 나비와 벌 등의 무리들이 몰려들어 원작용을 하게 만들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씨앗이 되는 현생 윤회의 작용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이 편안합니다. 오늘 고달픈 이유는 어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주변을 주의하지 않고 세상에 조심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게 나의 방편력입니다. 그리고 방편으로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존재해서 우주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존재해서 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주에서 너와 내가 화합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와 내가 싸우면 우리가 깨집니다. 이게 세세의 조화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시간으로 묶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과 조상이 함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문 벽집을 보살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과 국가때를 다 보면서도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남이 못 볼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안입이 설심이 색성향 미촉하여 우와 법으로 나를 항상 관찰주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의와 법으로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나의 흠과 틈과 짬을 도심하고 결과 탈과 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련과 수행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하면 세상에서 자기 존엄을 갖춘 자가 됩니다. 남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자기 회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쪼개져 나간 모든 것과 곳과 때에 내가 있고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실상을 깨닫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누리기 때문에 세상을 함께 태워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일승의 묘리로 득해서 일승도로 설합니다. 해도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맑은 지혜가 계곡물처럼 흘러내려 듣기도 청량하니 시냇물처럼 줄기줄기 번뇌망상 씻어내리고
강물처럼 굽이쳐서 탐진치고 쓸어내물며 바닷물처럼 일랑거려 해원 상생 파도 치더라. 지금 내 앞에 네가 있고 우리로 뭉쳐진 테두리에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에 태웠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대승을 설합니다. 고통 없이 탄탄한 미래는 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과 곳과 때와 화합하여 보시를 실천하면 모든 것과 곳과 때를 태운 대승이 되어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를 믿고 힘이 되어주면 네가 다시 나를 도와 우리의 테두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나를 믿고 정진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정진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 더 이상 기댈 것과 곳과 때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남의 의지처가 되고 아량과 차비를 베풀 수 있는 부처님 제손이 됩니다. 오로지 이 하나만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베푸는데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버렸는데 구태여 너에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성문이면 어떻고 벽지름이면 어떠리. 보살이 곧 부처님인데 부처를 따로 있다 말하고 성문을 나누고 벽지부를 나누네.